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미리 주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절대 언약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시대 살리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시대 살리는 인생 종착역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중직자 분이 이제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신 분인데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중요한 직책도 주시고 위치도 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직분도 주시고 또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셨고. 근데 이제 이분이 보면은 늘 여러 가지로 이제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이렇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꽤 오래 섬기는데 계속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많은 응답도 주시고 증거를 주셨는데 가만 기도하며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저분을 향해서 주시는 인생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게 없구나.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인데 막연한 세계복음화. 언제든지 그 액세서리처럼 붙였다 띄어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긴 세계복음화인데 나를 향한 나의 세계복음화가 없어요. 나의 세계만 그냥 막연한 목사님의 세계복음화 같기도 하고 전도사님의 세계복음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나의 세계복음화가 없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목표가 있으신데 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흔들려요. 너무 쉽게 흔들려요. 꼭 이루어야 될 절대 목표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꼭 이루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죽는 날짜만 모르지만 다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발판에도 나와 있는 대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뭐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0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만약에 살아계시면 기네스북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날짜만 모를 뿐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복음화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주신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크든 작든 오면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또 고민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계속 제가 몇 년 있는 동안에 계속 그거 보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가는구나. 이러다 그냥 가는구나. 너무 좋은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경제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응답들이 다 와 있는데
중요한 위치와 직분도 다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 사실은 제껴놓고 여러 가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꼭 이루어야 될 나의 세계복음화가 없구나.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면은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렇게 돼야지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고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사실은 무슨 12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까? 다 갈릴리 출신인데.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갈릴리라는 지명을 알지,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평생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총구석,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기 어디 전라도 구석에 아니면 강원도 구석에 전혀 몰라도 평생 사는데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총구석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가방끈이라도 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수준에, 그러니까 정말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면 한 나라도 복음하기 힘든데 237개의 나라, 이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아예 듣기는 듣는데 저기 강 건너 불구경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히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상관없으면 아예 듣지도 않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상관이 없으면 아예 듣지도 않게 하셨겠죠. 분명히 나와 세계복음화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절대 목표,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확실하게 붙잡은 사실은 그 언약입니다.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얼마나 확실했냐, 작정할 만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일입니다. 일이 어떤 일이냐? 바울이 여전히 3차 전도여행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고, 거의 바울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나오는 반응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을 스폰지 빨아들이는 것처럼 너무 잘 듣는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두란노 이제 맞는 거죠. 두란노에서 이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2년 동안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사실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라고 하면 그 세계복음화는 전 세계 77억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금곡동 복음화, 금곡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소아시아 전체가 2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 운동을 했더니 전체가 다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저 강대국 로마 복음화 가능하다. 이게 여기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확신으로 딱 와닿은 겁니다. 한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는 걸 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확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내가 로마도 가야겠다. 사실은 더 큰 목표는 로마를 거쳐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서바나가 원래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안 하고 네모났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 네모난 부분의 가장 끄트머리, 모서리, 땅끝이 서바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근데 지금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스페인을 가려면은 이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지금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스페인을 가려면 이탈리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제 이 당시에도 로마를 거쳐가야지 스페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땅끝에 대한 세계복음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될 나의 세계복음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서봐나 내게 주신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확실하게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로마 반드시 복음화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를 거쳐 가야지 저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는구나.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확신이 오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도 아니었고 2차 전도여행도 아니었고 2차 전도여행을 거쳐서 드디어 3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큰 실제적인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이 에베소서에서 실제적인 가장 큰 증거를 맛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 안 읽었지만은 뭐 11절부터 쭉 보면은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은 5만이나 되는 많은 이 우상적인 책들을 태우게 되고 실제적인 증거들을 보게 하시죠. 그 가운데 확신 갖게 된 겁니다. 아, 세계복음화 가능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저 로마를 향해 가야겠다. 시간표가 됐구나. 확신이 온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지금 이제 바울의 여정이었거든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 이게 전부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까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내 인생 종착역에 대한 인생의 내 평생의 세계복음화 안에서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만난 시대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자체가 네피림 시대요, 보이지 않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본인도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드디어 사건이 날 만큼 사실은 어려움이 왔게 된 거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영적 문제 속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사건이 돼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 문제가 와서 내 정신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정신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완전히 네피림 시대, 사단이 장악한 시대, 끊임없는 영적 문제 속에, 이게 육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노력을 해결이 안 되는데 육신으로 계속 몸부림치고 있고요. 문제가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 가면 될 줄 알고 해보기도 하고, 공부하면 될 줄 알고 해보기도 하고, 어떤 종교를 가지면 명상을 해보면 많은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치지만 근본적인 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속에 계속 시달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문제 속에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갈수록 사실은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를 살릴 것인지 그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명하게 성경 속에 나왔던 그 시대마다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것을 막았던 증거를 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애굽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이런 시대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시대를 살릴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고 바꿨거든요. 사실 로마 속국 시대에 바울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살린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밖에 없습니다. 재앙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와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으면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와 고통인데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사실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내가 응답받아야 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드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를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가운데 내게 주신 절대 목표를 이루면서 나의 세계복음화 그리고 내 인생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죠. 이걸 보고 우리는 12DR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두고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요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처음 우리 교회에 주셨던 비전대로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미 부르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세계복음화 속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안에 내게 주신 절대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확실하게 응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인도받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유일한 결론이 세계복음화구나. 하나님이요 딱 답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세계복음화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는 소원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소원이 하나밖에 없구나. 진짜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구나.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되겠구나. 먹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그 결론을 가지고 모든 이 지구를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구나. 알면 누리면서 가고 모르면 누리면서 끌려가고 그 차이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안 하시고 내가 안 믿는다고 안 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여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세계복음화 결론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본론은 진짜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 때 유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전도제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의 정체성 전도제자. 맞다. 들으면서 그렇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먼저 전도제자의 응답을 받고 내가 먼저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그런 전도제자를 세우는 건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런 전도제자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렇게 딴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든지 전도제자로 남기면 되는구나. 그걸로 끝입니다. 뭐라든지 이게 내 인생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론이구나. 그리고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서론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니까요. 분명히 옛날 같으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이 안 들어요. 분명히 문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힘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시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고민이라고 하고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99.9% 서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본론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지나가는 거. 거기에 내 인생과 내 시간을 쓸 이유가 없구나. 그렇죠? 다 지나가는 일에 거기에 저놈들 인생을 쓴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인데.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것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가장 빛나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과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재앙만난 이 시대에 코로나 지금 전 세계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재앙입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생도 깨끗이 하고 여러 가지 다 잘해야겠지만 방역도 철저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마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교회를 찾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모든 이게 사람들에 대한 그 통계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지 그래도 살아가도록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계속 혼자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계속 더 드러나게 됩니다. 더 우울해지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미 통계 숫자상으로도 전 계층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그다음에 청소년, 대학 청년들, 어른들까지 모든 통계 지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진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또 몸부림치겠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두고 교회는 정말 미리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튼 그런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나의 세계복음화, 실제적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정말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너싱을 에브리싱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안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딱 붙잡고 인도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정말로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종착역,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복음화, 그리고 로마복음화 너머의 서바나까지 처음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이후로 사도행전에 더 이상 사실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줘가면서 어려움을 줘가면서 사도행전 5장, 6장, 7장, 8장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어려움이다, 핍박이다 생각하면요, 이거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방향이 안 맞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죠. 내게 와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이건 어려움이다, 문제가 오니까 힘드네, 이러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에 그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바울 중심으로 또 로마 복음을 향해 가게 하셨는데, 바울은 그 부분은요 평생 끝까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인생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세계복음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하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만 붙잡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속에 주인공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전도운동의 가장 큰 하나님의 맛보고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보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제는 내가 작정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분명하게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